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화의 비유라는 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을 또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밀들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세계인가를 묵상하고요. 그리고 또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과 매우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천국을 묵상했는데 그 천국은 천국의 본질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앞으로 4번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누게 될 텐데 그 천국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나의 삶에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입니다.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재정 관리와 또 재물 관리하는 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없기 때문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돈이라는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다 담아놓고 잘 봉합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보관을 하는 방법을 고대에는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생겨도 기근이 생겨도 난리가 나도 가장 안전하게 자기의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물이 가득한 항아리의 주인이 죽었을 경우, 여기에 보물 심어놨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죽었을 경우, 또는 침략자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을 경우에 그 땅에 묻어있는 보물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들이 종종 그 당시에는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의 주인은 몇 번을 바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를 짓던 한 농부가 땅을 농사 짓기 전에 개간을 하지요. 땅을 막 파헤칩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보물이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관리에 의하면 주인 없는 보물은 찾는 자가 임자였습니다. 찾는 자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땅 주인과 발견한 사람이 반반씩 나눠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도 아니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물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땅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캐내는 게 아니라 그냥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묵상을 해보면 첫째로 천국은 감추어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의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천국을 어떤 식으로 소유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감추어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감격스럽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막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막 충만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자다 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졸리다, 예배가 짜증난다, 어쩌면 아직 그분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보이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은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절망을 자주 느낀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된다. 이런 분들은 세상을 살아봐야 뭐 좋을 게 하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지만 아직은 감추어진 보화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나왔는데도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분들에게는 천국이 숨겨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천국은 우연히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동네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또 남편을 5이나 경험한 한 여자의 인생이 그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 행복함을 느꼈는지, 언제 기쁨이 있었는지, 즐거움이 있었는지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정신까지 병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느 날처럼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예기치 못한 예수님과의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이 여인은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을 우연히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때였었는지, 우울증이 있었고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행복하지 못했던 삶이 언제적 일이었는가라고 얘기할 만큼 자기 상태를 순간 잊어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생이 눈물과 절망과 고통과 좌절 속에 살고 있다면 더욱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만 나는 인생이라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면 생기가 나고,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만나면 천국을 내 안에 가져와 먼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우연히 찾아오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고 보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연히 발견하고 우연히 은혜를 받고 우연히 구원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고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 의미 없는 것 같고 방황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의미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행동하고 우연히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필연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예가 있겠지요. 친구가 재미있는 데 놀러 가자고 해서 잔뜩 긴장하고 잔뜩 준비하고 쫓아나섰는데 쫓아가 봤더니 그것이 교회 수련의 장소였다. 이런 분들 종종 많거든요. 또 미팅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멋부리고 나갔는데 가봤더니 교회 학생의 예배, 청년 예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그 첫발 내디디던 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생애가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택시기사셨던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손님이 어느 교회까지 가자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리고 그 교회까지 올라갔답니다. 손님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님, 2시간 운전하면 얼마나 버시나요? 그래서 한 약 7만 원 정도 버는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제가 7만 원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이 예배당 교회 들어가셔서 제 옆에 앉아만 계시다가 가시겠습니까? 시간이 되시면 제가 점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1시간, 2시간 앉아서 7만 원 벌 수 있다? 꽤 괜찮은 수지인 것 같아서 손님 그럽시다 라고 손님을 따라서 예배당 들어가서 손님 옆에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님이 그 예배당 들어간 첫날에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님까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었다. 내가 그 손님을 예배당까지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냥 그 손님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나는 모르는데 그냥 내리고 들어가면 끝나고 나는 가면 되는 건데 그분이 내리다 말고 제가 7만 원 드릴 테니까 제 옆에 그냥 앉아 계실래요? 이 말 한마디 우연인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었다라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보물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기뻐해서 돌아왔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던 신세, 그러나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빚을 지고 있었다면 빚쟁이들이 두렵지 않고 자녀 교육이 두렵지 않고 자신의 노후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을 것이다. 천국을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천국을 내 가정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정말 기쁨을 가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청년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만큼 열심 있는 사람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문,
가풍, 학벌, 신앙, 예수님 때문에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적 소유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보다 귀하지 않거든요.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거든요. 그 새로운 시각이 눈에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촛불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 땅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가 자기 재산을 팔아 땅을 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라고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희 장인어른 교회 보면은 지금 교회를 또 2차 교육관을 지어서 크게 또 2차 교육관을, 선교관을 지었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우리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는 본교회 지을 때에도 5명의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집 문서를 교회에다가 바치고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육관을 짓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여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이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 건물 짓는 일에 바치고 교회가 준비한 그 좁은 공간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자기 집, 자기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 근데 이런 분들을 가만히 만나보고 또 대화를 나눠보고 그분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늘 기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또 사는 거죠. 그를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삶을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날에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30대 분들, 40대 분들이었는데 그런 젊은 분들이 있다라는 게 참 많이 도전이 되었고 참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물질도, 집도, 차도 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를 팔아서 영혼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막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밥 사주면서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옷 사주면서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파는 거죠. 자기를 팔아서 그분들의 영혼을 사서 예배당 데려오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오늘날에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토론토 금혜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천국이 아직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중한 게 있고 아직은 아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지키고 아꼈던 것들이 소용없고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의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내 삶에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며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는 일과 배고픈 일과 풍부한 일과 궁핍한 일에도 처할 줄도 아는 그 자체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 수 있는 모습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지에 가서도, 물이 없는 곳에 가서도, 빛이 없는 곳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꼭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의 문을 닫기도 하고 또 학업의 진로가 어렵기도 하고 지금 매우 어려운, 교회들도 성도들이 오지 않으니까 재정이 어렵기도 하고 막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보화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졌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미 발견되어졌는데 발견되신 분들은 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아직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신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천국을 열어달라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 가정에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이 발견되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천국이 그분들에게는 아예 닫혀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감추어진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내 안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꼭 천국을 지켜가는 기쁨의 성도, 감사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